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쌀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까? 또 주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들어와서 오순절의 부흥운동, 그런가 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빌립 집사님의 귀한 사마리아 부흥운동, 그리고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속에 있었던,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부흥 운동에 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던 안디옥 교회의 부흥 운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는 3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디옥의 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방 땅에 어떻게 주의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가지, 이제 안디옥 교회 속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에 2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서열이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를 보내니라. 또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또 13장 2절에 보면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자,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자,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바뀝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자,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순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보다 더 귀하고 보다 더 높은, 또 더욱 참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하지만 내려와야 할 때는 아마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사생결단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 내려올 것처럼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언젠간 내려와야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바나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시다, 정말 참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분은 서열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큰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정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은 바나바 앞에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나바의 모습,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 현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 담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민 의식,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가에서 물을 먹듯이 이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 넘어오자마자 이 이방인이 너무 기뻐서 너무 달게, 너무 맛있게, 너무 귀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서 메시아 사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있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도들, 그러니까 이방에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생각으로 가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한번 빠져들고 나면 그 복음의 전환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꺼려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10장이면 고넬료 가정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정갈한 음식만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말하되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난 못 먹는다. 난 부정한 건 안 먹는다. 3번을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끝까지 거절하니까 베드로가 했던 얘기,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결타고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 사실 앞에 자기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순간 이방인의 그 종 하나가 베드로의 가정을 방문하고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거기에 가보니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이방의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대표적인 사도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설명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를 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안디옥 교회 이런 일은 어쩌면 그들의 사고 체계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안 깨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담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복음을 전하러 선교는 출발했지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만 가는 겁니다. 회당으로만. 자, 여러분, 절박하게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너무 냉담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시디의 안디옥에 있었던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항상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2가지 반응.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의 죄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효의 공로에 대한 깊은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하면 될 거 아니냐,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말하기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로되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반응은 딱 2가지입니다. 거절하든지 아니면 복음 앞에 순종하든지. 똑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에 대한 공격, 여기에 대해 회개와 치유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치유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무 이 일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큰 위안을 삼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고, 자, 받아서 구원받든지 망하든지,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이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가는 곳에 뭐 언제 박해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뭐 쉽게 전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복음이 가는 곳에 언제 편하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단순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생명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빵의 복음, 건강의 복음, 물질의 복음은 굉장히 원하지만 영생의 복음, 죄에 대한 복음,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 복음의 거절 앞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의 거절, 복음을 거절하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요,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된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큰 변화입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 믿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거절했을까? 오늘날 이 시대 명분이 똑같아요. 예수 믿고 살면서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경계를 깨트리는 놀라운 사건의 일들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게 여겼다. 사도행 13장 4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 놀랍다. 한 문이 닫히면 그게 끝인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닫히면 그게 멈출 것 같아도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들이 열림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거기 자기의 일꾼들을 이방으로 보내셔서 다른 문을 여시고 다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방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의 반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전혀 다른 길로 열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지치거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한쪽 문이 닫힌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것 같아도 이쪽 힘이 힘들면 하나님 이쪽 팔을 일으켜 주세요. 다 새롭게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오래 갔죠. 한 2년 넘게 가니까
코로나 끝을 향해서 간다고 뭐 일반 감기처럼 변한다고 뉴스나 이런 상황을 접해보고,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없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교회도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른 문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 영상 문화가 확 발전했어요.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영상 시스템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문들을 여세요. 그리고 또 다른 전도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가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서 주저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가도록 명령했지만 유대인이 거절했으나 또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어제 간절히 하나님께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나 체코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거기 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국경 근처에 뭐 그 폭격 속에서도 국경 근처에 그 피난 나온 사람들을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우크라이나 그 국경 근처에 전부 텐트를 쳐놓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섬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한재성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거기 대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을 전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와서 쭉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제가 정말 감동적인 게 뭐였었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한쪽 문이 닫힌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쪽을 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보이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 저희 침례교회에서도 급하게 한 2억 정도 우리 해외 선교에서 모아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내. 이렇게 감사할 일이죠. 엄청난 일들이 지금 교회 속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친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동구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고 코로나의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한 것은 울진, 삼척, 동해, 여기에 큰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 울진에 우리 침례교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동해, 삼척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있는데 8개가 불탔다는 거예요. 울진, 삼척, 동해 교회 8개가 불타 없어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거기 많은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수백 가구가 불에 타고 재산을 잃고 살림을 잃어버리고 이런 아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좀 바람이 좀 거꾸로 불고 이게 빨리 좀 비가 좀 와서 이거 빨리 산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다고,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상처받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만 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막혀있던 거죠. 유대의 담장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더 심지어는 그들이 외쳤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에 보내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또 다른 문들이 열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울진, 삼척, 또 동해 산불을 보면서 하나님, 저곳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의 길이 막히니까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네가 너희가 핍박하면 넌 저쪽 동네로 가,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이 막혀도 다 다른 쪽이 열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우리 교회 2022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고,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많아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의 기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행진이라는 게 멈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뭐가 무섭다고 멈춥니까? 코로나 있다고 기도를 못 합니까? 코로나 있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코로나 있다고 전도를 못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문이 한쪽 막힌 것 같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개개인의 모든 인생길에도 어쨌든 막힌 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거든 거기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셔서 유대에게 막혔던 이 복음이 이방에게 열려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이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인지 몰라요. 이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작정된 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정된 자, 작정된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 헬라어로 타소라고 그래요. 타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진이란 뜻입니다. 행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행진 대열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복음의 행진 대열이 눈에 보입니다.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쫙 사열 종대, 8열 종대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군대 행진하듯이 쫙 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그 거룩한 역사, 그러면서 49절 이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중단될 수 없는 복음의 명령, 지금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4월 17일 날 부활주일 앞에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이번에 더욱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 엔더믹, 소위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행진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주님의 참된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그런 길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유대인 같은 거예요. 그냥 힘들면 멈추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막혀도 복음을 전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언제나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행진 대열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갑자기 죽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어렵다고 복음의 행진을 멈추겠습니까? 지금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이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유대인에게 멈췄듯, 그리고 이방인에게 새롭게 열리듯, 우리가 복음의 눈이 환경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의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날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가 친척, 형제, 골수, 친척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이 사실을 놀랍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전했을 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누구든지 전해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공간적인, 시간적인 것이 개인의 종말이라면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이 복음의 행진 끝없이 지어야 됩니다. 복음의 행진이 계속돼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42%가 모슬림입니다. 25%가 토속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의 5%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랑하는 유럽도 5% 미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나 유럽 교회에 가보면 심지어 식당이나 이런 거 렌트해서 렌트비 갖고 교회를 유지합니다. 세 받아서. 그뿐 아니고 빙고 게임하는 게임장 같은 거로 세 받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슬퍼하기보다는 다급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이 멈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난 70여 년 가까이 복음의 행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복음의 행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익숙해져서 자꾸 걸음의 속도가 늦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에 자꾸 타성에 젖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위기가 와도 기도해야 되고, 위기가 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위기가 와도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충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평생을 선교했어요. 평생을. 죽을 때가 다 돼서 고향 땅에 묻히려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고향에 돌아오니까 거기에 총애가 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알렉산더 더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선교 좀 해주십시오. 선교 좀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계속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모든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이 예수께 있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느냐. 너무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 자리가 웅성웅성해서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목사님 의사가 좀 안정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 장소에. 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유명한 얘기. 여러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가 남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렉산더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도를 침공할 때 젊은이들을 모집하니까 수만 명이 오던데 인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젊은이를 모집할 때 아무도 안 올 수 있냐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비록 늙어서 죽기 위해 고향 땅에 왔지만 내가 인도의 겐지스강에 묻혀서 인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 사람이 알렉산더 더프입니다. 그의 열정, 그의 도전, 복음에 대한 이해, 우리 교회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 이걸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문을 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소위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월 17일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행진을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년, 40년, 50년, 아니 100년을 더 사신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주의 복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행진을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코로나 엔더미 이후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식사하고, 다시 교제하고, 다시 즐겁게 찬양하고,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일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가서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땅에 나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길로 나가고 생명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4월 17일 날 일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VIP 명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또 구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명단을 기록하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골육 친척을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없이 전진하길 원했던 초대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전부 다 내주세요. 교회도 기도할 겁니다. 그 명단을 붙잡고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기도할 것이고, 오죽하면 제가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요새 우리 밥도 못 먹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 때 점심 식사도 못 하잖아요. 제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그 VIP 전도 대상자 만나면 교회에서 밥값이라도 줘야 되겠다. 밥 먹고 오라고, 같이 둘이서 전도할 때, 밥 먹을 때 쓰라고. 교회 재정 어디다 써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그랬더니 마지막 5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
사랑할 도록. 전쟁과 산불, 그리고 세상 권력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인간의 끝이 올 때,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코로나 엔더미 이후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일환으로 교회는 안으로 4월 17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일들을 하나님께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펼쳐지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믿음의 결단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골육 친척,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거듭남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끝없이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생명 한 생명 구원 얻기 위하여 모든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어 복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우리 범일교회 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주세요. 나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산소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분은 행복해요. 영원 생명 얻으니 주를 믿는 자분은 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날보다 시간은 좀 더 갔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울진 삼척 동해에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웃,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3분 동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주께 간과가 없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여호와께서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경 근처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더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들에게 생명군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울진 삼척 동해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집과 그리고 모든 가족을 잃고 화마에 휩싸인 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며 그들의 일들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길을 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대 대통령, 나라와 민족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모든 백성을 주님 앞에 잘 섬겨가는 복된 대통령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원 없는 것은 오미크론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의로하시고 평안하고 완전케 하시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종식되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헌신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성과 거룩함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늘 평안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복음의 행진을 걷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들의 행진 속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통해 생명의 은총이 펼쳐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